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훌륭한 신앙의 여성들의 여인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늙어서 아들을 본 사라의 이야기, 또 기도해서 믿음으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 믿음으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구원받은 라합, 또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룻,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라를 구한 에스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 마리아, 그리고 믿음으로 밤낮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할머니, 또 로이스, 그리고 유닉의 바로 디모데를 키웠던 외할머니 또 어머니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브리스길라가 참 믿음의 위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기초가 쌓일 때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하고 어디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여전도회가 먼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1897년에 생기고 그리고 4년 후인 1901년에 남전도회가 조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전도회는 평양에서 조직하자마자 첫 번째로 순환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선배들이 많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멀리서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숨지시는 장면까지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셔요.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 또 인페르노 이런 것들은 영화로 제작돼 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심벌, 디지털 포트리스, 디셉션 포인트 이런 여러 책들이 있는데 참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빈치 코드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무슨 인간적인 부적절한 관계로다가 표현해서 결국 신성모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의 그 생애들을 살펴보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앞장서서 했는 줄 압니다. 왜 그랬나 하면 늘 감사가 넘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병을, 내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성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아주 앞장서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가수 남진을 따라다니는 여성 팬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남진이 가는 곳마다 도시락을 싸가다 주고 도시락을 매번 챙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 같이 스태프들하고 먹을 만큼의 도시락들을 매일매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아예 인정을 해줘요. 40년 이상을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러는 걸로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 나오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알페오로 불렸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모라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살로메가 나옵니다. 여기 바로 이모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의 어머니였겠구나. 그리고 그 이름은 살로메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예수님과 또 요한이나 야고보와는 사촌, 이종사촌 간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이렇게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나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외에 예루살렘에 함께 온 많은 여인들
또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던 여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빚을 흘렸던 90사람이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양한 사람들이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궁중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택하시고 전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인간 조건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억지로 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기 나오는 여인들 4명이 쭉 나오는데 그 여인들 보면은요, 어쩌면 온전하고 완벽한 여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주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들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죄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감사할 뿐더러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알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모든 것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뭡니까? 본받을 점이 뭡니까? 여인들에게서 배울 점이 뭐예요?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주 끈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자리 끝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끌려갈 때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까지 가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예수님 가신 곳, 그 길이라면 내가 어느 곳이나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죄인들이 거역하는 일을 참으셨대요. 그걸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가졌던 끈질긴 믿음, 예수님 가신 곳, 예수님이 하라는 것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들에게 본받을 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래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래요. 따르며, 이것은 따른다 그랬을 때는요, 제자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 예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위탁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위탁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는요,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따른다 그랬을 때는요, 제자, 그 제자의 의미 속에는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라는 자세가 따르는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위탁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여인들이 따르며 섬기던 자요 그랬습니다. 섬기던 자, 종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보면은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보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며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인,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계시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우리들도 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은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섬겼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 여성들이 돈을 더 잘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쓰고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내게 소유가 있습니까?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요. 소유, 재물을 사용할 때는요, 재산과 재물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재물의 유익과 폐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유익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죠. 그러나 폐해도 있습니다.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돈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돈의 노예죠. 중요한 것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또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재물을 잘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브레코라는 사람에게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브레코는 엄청난 부자면서도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금과 은,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농부가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당신이 쌓아놓은 재물을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화를 몇 개 전해주고 그리고 그 브레이크의 창고를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창고를 쭉 한번 둘러보더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금과 은을 모두 봤기 때문입니다. 저 금과 은을 당신도 마찬가지로 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나도 저걸 다 봤기 때문에 당신과 똑같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요 재물과 부를 쌓아두고 구경만 하다 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돕는 일에 우리들의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또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41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대요.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다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들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함께한다 그랬을 때는요,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걷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 나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끝에 내 멍에는 쉽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소한 결이 그러면은요, 결이는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가는데 힘이 좋은 소와 힘이 약한 소가 있으면 힘이 좋은 소가 힘을 다 쓰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한 소는 그냥 거의 따라가는 수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면은요, 우리는 힘드는 게 없습니다.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손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주님께 매달려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함께하기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결이 센 내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비가 와가지고 그 내를 건너려면 물결이 셌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얘기를 합니다. 야,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짊어지든지 머리에 이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투덜투덜댑니다. 이 무거운 이 물살이 이렇게 센데 그냥 건너는 것도 어려운데 돌멩이에 짊어지고 건너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돌을 짊어졌을 때 무게 때문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멩이를 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졌던 끈질긴 믿음, 우리들도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함께했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들도 끈질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가졌던 끈질긴 믿음 우리들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함께했던 여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님 따르며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